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3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창세기 강의 5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야곱과 에서의 회복, 야곱과 에서의 회복,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주 전에 우리 명절이 있었던 관계로 2주 전에 야복강의 사건 그 장면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실 줄 알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우리 복귀하는 의미로 말씀을 잠시 정리해 보면 드디어 20년간의 하란 생활을 청산하고 이삭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야곱이 들려왔던 소식이 어떤 소식이었습니까?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자신을 맞으러 온다. 이 소식을 들으면서 야곱이 얼마나 이 두려움과 공포의 이 절망감 가운데 휩싸였겠는가 우리가 쉽사리 짐작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무려 550마리나 되는 이제 가축대를 예물로 화해 비용으로 이제 에서에게 먼저 보낸 이후에 이제 한밤중에 가족과 소를 먼저 야복강 나루를 건너게 하죠. 건너게 하고 자신은 야복강 나루터에 혼자 남아서 그 두려운 밤을 고민하면서 홀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 칠흑 같은 그 야복강 그 강가 기슭에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그 어둠 속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누군가가 지금 그 야곱에게 싸움을 걸어왔어요. 씨름을 걸어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아마도 추측하건대 야곱은 이게 아마 에서가 보낸 자객일 것이다. 혹은 외삼촌 라반이 보낸 자객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결사적으로 싸웠습니다. 결사적으로 대응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자객이 아니었죠. 누구였습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하나님이셨단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땅에 내려오신 겁니다. 그리고는 야곱과 지금 씨름을 하는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신 그 능력의 하나님이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하시면서 자신의 신적 능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을 사용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밤새도록 씨름했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밤새도록 씨름하실 분이 아니거든요. 그 능력 한 방이면 뭐 싸움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밤새 씨름이 이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밤새 씨름을 하셨어요? 야곱이란 인간, 어쩌면 야곱 같은 우리, 이 인간이 사람의 힘과 능력과 수단과 방법 모든 것을 동원하면 심지어는 하나님도 이겨보지 못하는 그렇게 고집이 충만한 자들이 바로 야곱이었다. 바로 너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입니다. 심지어 하나님도 어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야곱, 아니 이게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을 정말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이런 야곱과 같았다는 거예요. 마침내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이 질기고 질긴 정말 야곱의 껍데기로 점철된 이런 사기꾼, 교활한 야곱을 치시는데 어딜 쳐요? 이 넓적다리 환도뼈, 옛날 성경 환도뼈라고 했는데 이 환도뼈를 딱 내리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박살이 나버리죠. 밤새도록 그 하나님 앞에 결사항전하던 그 야곱이 하나님이 한번 하나님의 힘을 한순간에 동원하는 순간 어떻게 해요?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환도뼈는, 이 사람의 환도뼈는 동물의 환도뼈도 마찬가지지만 이 뼈는 쇠망치로 내려쳐도 이게 그 부서지는 뼈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치시니까 그냥 와르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제서야 야곱이 밤새도록 씨름했던 이분의 정체가 누구구나라는 것을 감을 잡은 거예요. 하나님이시구나, 천사구나. 그러면서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을 절대 보낼 수 없습니다. 절대로 당신을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결사적으로 붙드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씨름의 시작을 누가 시작했어요? 야곱이 시작한 게 아닙니다. 야곱이 시작한 게 아니에요. 이건 이 싸움의 시작, 이 씨름의 시작은 먼저 하나님이 걸어오신 씨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한 씨름, 이것을 흔히
일각에서 일부 어떤 분들은 이것이 야곱의 결사적인 항전의 기도다, 보호자를 흔드는 기도다, 야복강가의 기도다.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이 씨름의 시작을 누가 먼저 했는가? 하나님이 먼저 걸어오신 씨름이었다는 거예요. 절대 이런 기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 씨름을 걸어오신 목적이 뭡니까? 이 씨름을 걸어오신 목적이 뭐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밤새도록 자신의 힘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밤새도록 야곱과 똑같이 맞장구를 쳐가면서 싸워주신 그 이유는 뭐냐는 거예요. 과거의 수단, 방법, 능력 모든 것 가리지 않고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정말 처절하게 교활하게 참혹하게 싸웠던 네 자신의 과거를 보라는 거예요. 야곱, 내 자신의 과거를 봐라. 네가 태어날 때부터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네가 붙잡고 네가 먼저 나가겠다고 싸웠어. 태중에서부터. 나와서는 그 형의 장자권을 뺏겠다고 형 에서와 치열하게 또 싸웠어. 그리고 그 장자권을 위해서 축복권을 빼앗고 형 아버지를 속이며 교활하게 또 그 아버지와 싸웠어. 그 먼 이방 땅까지 가서 외삼촌 라반과 그 또 20년의 세월을 치열하게 씨름해 왔어요. 그뿐입니까? 심지어는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도 멱살 잡고 싸웠단 말이에요. 이게 야곱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평생을 남을 짓밟고 남을 이기기 위해 결사적으로 싸우고 치열하게 이렇게 살았어요. 그래야 성공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야 이게 잘 되는 건 줄 알았거든요. 이게 양육강식의 지금 세상에서 이게 살아남는 법을 그렇게 배웠거든요. 알았거든요. 그런데 누구처럼? 여러분처럼 마치 우리처럼 하나님이 야곱에게 지금 이 야복 강가에서 증명시키는 이 싸움을 통해서 증명시키는 내용이 뭡니까? 심지어 하나님도 붙어 이겨보려고 하는 이렇게 대드는 인생이 바로 너다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너야. 그리고 한덕배를 치시고 나서 야곱에게 물으시죠. 뭐 물으셨어요? 뭘 묻죠? 내 이름이 뭐냐? 하나님이 이름을 몰라서 물으시나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시나요? 아니죠. 왜 물으시는 의도는 뭡니까? 예, 야곱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까지 너는 야곱처럼 살아왔다는 거예요. 야곱으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옛사람 야곱의 모습으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대세기가 하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야곱아, 내 이름이 뭐냐?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지금까지 남 속이고 남에게 교활하게 사기꾼으로 등쳐먹고 끊임없이 싸움으로 치열한 전투처럼 살아왔던 심지어는 하나님도 붙잡고 싸워왔던 너의 인생. 너 그렇게 싸웠지? 너 그렇게 싸우면서 남 짓밟고 이겨왔지? 하나님도 그렇게 네 힘으로 이기려고 했지? 네가 그렇게 이기려고 붙들고 치고 그렇게 싸웠던 네 육신의 힘의 근원 환도뼈를 내가 쳤다. 이제 그 힘 살지 말고 네 힘으로 살지 말고 육신의 야곱을 청산하고 야곱의 옛사람의 옷을 벗고 이제 하나님께 매달리는 힘으로 살아야 돼. 야곱의 옷을 벗고 이제는 이스라엘로 살아야 한다. 그렇게 하시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야곱이 아니라 이제 뭐다?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고 야곱을 버리고 이스라엘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과정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반드시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 야복 강렬한 과정을 통해 반드시 하나님께서 겪게 하시는 과정이에요. 이 과정을 통과하지 아니하면 이 십자가의 과정을 통과하지 않으면 절대로 야곱의 이스라엘됨과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와 복을 경험하지 못해. 기껏해야 땅에 야곱이 이 가축대 이게 뭐 전부인 줄 알고 전전긍긍하던 그 인생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로소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뭘 발견하는 겁니까? 자신의 실상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지난 20년 세월 동안 목숨 걸고 남 속이고 남에게 교활한 짓 사기치고 열심히 산다고 자기는 살아왔던 그런 시간들이 알고 봤더니 그거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름 하나님 의지하고 믿고 베델에 돌도 쌓고 나는 내 나름대로 믿음 생활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거 믿음 아니었다는 거예요. 철저한 야곱이었다는 겁니다.
참혹한 인간 야곱으로 살아왔던 난들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다 야곱 같아요. 참 야곱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야곱 같기 때문에 우리도 필시적으로 야곱처럼 환도뼈 한 대 맞고 이게 어그러져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스라엘 되겠습니까? 이게 필연적인 과정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왜 주셨어요? 여러분 그러지 말자고 목사가 이 밤에 여러분 설득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여러분 야곱은 그 밤에 자아가 죽은 거예요. 환도뼈가 부러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환도뼈가 부러지고 나서 이제 뭐 400명의 군사가 저 흙먼지 일으키면 달려오는데 이제 도망가지도 못해요. 살겠다는 자기 노력도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환도뼈가 부러지고 나니까 이제는 뭐 도망가지도 못하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신기한 것은 자기가 이제는 죽었다, 끝났다 라고 여길 때 살 길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런 야복강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복강의 은혜는 환도뼈 한 대 맞는 은혜가 아니라 여러분 내 자가 죽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이 과정을 겪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나에게 자꾸 에서를 보내고 라반을 보내고 내 삶에 끊임없이 이런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이런 극단의 환경적인 혹은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든 다양한 이런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들을 계속 우리가 받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드디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곱이 400명 군사를 거느리고 오고 있는 이 에서와 마주칩니다. 야복강을 건넜어요. 그리고 에서 마주쳐요. 야복강의 그 밤낮 그 씨름과 환도뼈가 어그러지고 나서 장애인이 된 거예요. 장애인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은 정말 완전히 밤새 그 씨름하면서 이 장애인이 돼서 이거는 뭐 몰골이 말도 아니겠죠. 그런데 그 안에는 하나님을 만난, 그리고 하나님 주신 약속에 대한 이스라엘로 변화된 그 확신과 담대함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만 육신은 근데 참담해요. 참담합니다. 자, 그런데 멀리서 보니까 짤뚝거리면서 걸어가는데 멀리서 흙먼지를 확 일으키면서 400명의 군사가 낙타를 타고 말을 타고 에서가 손에 몽둥이 들고 창을 들고 칼을 들고 막 달려오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야곱의 마음이 그 장면을 딱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얼마나 공포스럽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면서 야곱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장면에서 자, 여기 보니까 1절에 보니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랄과 두 여종이, 자, 다시 진영을 정비하고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을 후방에 배치하면서 나름 대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3절을 보세요. 좀 달라진 점이 있어요. 3절. 이전과 달라진 점이 뭐예요? 자신이 맨 뒤에 숨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자신이 가장 앞장서서 에서를 맞이하는 변화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3절입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이게 뭘까요? 그 두려움에 그 때들을 2때로 놨다가 3때로 놨다가 앞에 보냈다가 자기 맨 뒤에 숨었던 그 야곱의 모습이 아니라 맨 앞에 이제 나아가는 모습이에요. 이게 야복강을 건넌 하나님을 만난 이스라엘된 변화된 이 야곱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두렵지 않은 거예요. 이제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절대 신뢰와 믿음으로 담대히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한 믿음 가운데는 이런 담대한 순종과 결단이 따르는 거예요. 절대로 믿음은 관념이 아닙니다. 자,
뼈가 억울해서 절뚝절뚝 이제 쓰러질 듯 걸어오고 있는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죠. 에서가 그 장면을 보고 달려와서 끌어안고 목을 끌어안고 어떻게 해요? 엉엉 울음을 터뜨리는 거예요. 보세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이놈의 새끼 죽여버리겠다고 군사를 거둬 쫓아오는데 그 쩔뚝거리는 그 동생 야곱을 바라보는 순간 미안해서 피가 거꾸로 확 솟구치는 거예요. 그 분노는 그냥 입천에 눈녹도 사라져버리고 그 동생 하나밖에 없는 내 쌍둥이 동생을 보는 순간 저 녀석이 왜 다리를 절고 있지? 몰골이 왜 저 모양이지? 하면서 그냥 팍 끌어안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에서가 400명 군사를 이끌고 기껏 야곱 끌어안고 울기 위해서 이 군대를 이끌고 왔나요? 아니죠.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여기 온 건 그만큼 야곱에 대한 미움과 분노가 이게 차고 넘쳤기 때문이었어요, 이게. 창세기 27장에 그 축복권의 사건이 이 장자의 이 가로챈 사건이 일어나서 에서가 뭐라고 했냐면 에서가 야곱을 위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이 아우 야곱을 반드시 죽이리라 했거든. 반드시 죽여버리겠다고. 반드시 죽였다는 그 분노와 그 미움을 가지고 20년을 지금 칼을 갖고 닦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에서였어요. 야, 죽여버리겠다. 그런데 지금 에서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야곱이 자신 앞에 눈앞에 딱 나타나는 순간, 절하는 순간 그냥 눈물이 터져버리고 증오심이 사라져버리고 모든 미운 애정 사라져버리고 그냥 혈육의 정이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에서 자신도 아마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아마 함께 따라가 군사들도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인가? 죽이려고 다리 몽들 분질러 놓으라고 그렇게 군대를 이끌고 왔는데 마음이 한순간에 녹아지고 야곱이 내 동생으로 여겨지면서 눈물이 흐르는데 막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자주 그런 얘기, 특별히 이제 사업을 하시거나 또 중요한 사람들 만나야 되시는 분들 할 때 만나기 전에 꼭 기도하라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특별히 날 미워하고 날 적대시하고 도무지 대화가 통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지금 만나야 될 저 대적자를, 저 원수를, 저 사람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녹여주시고 그의 죄성을 누르고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부어주십시오. 이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보세요.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7번이나 여기 보니까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갑니다. 7번. 7번 땅을 굽혔다고 하는 것은 그냥 7번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절하고 몇 걸음 나가서 또 한 번 절하고 몇 걸음 나가서 한 번 절하고 7번을 반복했다는 이렇게. 그럼 우리 병자호란때 지금 송파에 있는 삼전도에서 인조가 이제 피신했다가 굴욕을 다 삼전도의 굴욕이라 그러죠. 그래서 그때 그 청나라의 왕이 누구였죠? 홍타인가요? 그 홍타이 앞에 절을 하는데 이마를 땅에 대는 거예요. 땅을 계속 박으면서. 그런데 이마를 땅에 박는데 그 땅에 그 부딪히는 소리가 안 난다고 소리가 날 때까지 계속 땅에 머리를 박게 했어요. 한 나라의 왕을, 인조를. 그 우리가 역사에 기억한 삼전도의 굴욕이잖아요. 지금 그거예요. 7번 땅에 굽다는 거. 왕 앞에. 이거는 뭐냐면 이 옛날에 정복자에게 피정복자들이 정복자들이 갖추는 하나의 예입니다. 예예요. 완전한 항복, 비굴할 정도의 항복, 굴욕이죠.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누가? 야곱이 자기 형한테, 군주 앞에, 굴종으로. 이거 어떻게 보면 이거 굉장히 아첨하는 것 같고 굴종하는 것 같고 비겁한 행동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이건 뭐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건 굴종이 아니라 은혜 받은 자의 겸손이에요. 은혜 받은 자의 겸손인 줄 믿습니다. 과거에 야곱 같으면 절대로 이렇게 안 해요. 어떻게든 내가 싸워서 이겨서 짓밟아야 될 에서지, 내 밑에 둬야 될 에서지, 어떻게 그 앞에 머리를 숙여요. 우리가 주일날 팔복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 나눴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여러분, 이 야곱의 모습이 온유해요. 여러분, 온유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아이고 난 못해요. 아이고 나 그런 거 못해요. 이런 게 온유가 아니고 그 사람의 어떤 참 부드럽고 다정다감한 성품이나 기질, 이게 온유가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이 온유는? 온유라는 그 단어 속에 극단적인 환난과 기근과 억압과 압박 속, 그 압박 앞에 거기에 나타나는 성도들의 반응, 태도라 그랬어요. 근데 그 반응 태도가 어떻게 그렇게 온유한, 의연한 자세가 나온다 그랬어요? 하나님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온유하다 그랬어요. 온유. 야곱이 지금 그 온유를 하는 거예요. 이게 온유예요. 극단의 이 두려움과 공포 앞에, 그 엘사 앞에서 의연하게, 온유하게 나간. 왜 그래요? 야복강에 하나님이 있거든요. 야복강 지난밤에 만났던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가 있기 때문에 의연한 온유. 이것은 절대로 성품이 아니에요. 기질이 아니에요. 이런 온유함이, 야곱의 이런 믿음의 절정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이것은 굴종이 아니라 이거는 정말 겸손한 은혜 받은 자의 엎드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성령 충만한 결과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피차에 복종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령 충만의 결과가 피차에 복종하는 모습으로 제시되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인정할 자를 인정하게 돼요. 권위를 인정하게 돼요. 권위자를 인정하게 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게 돼요. 먹이 숙여야 할 자에게 머리 숙이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야곱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지금 겸손으로 머리를 숙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랜 세월 고난 속에서 연단되고 결정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야복강을 통해서 부어졌을 때 과거에 속이고 부정했던 형의 권위를, 에서의 권위를 이제 인정하는 거예요. 네. 자, 이제는 형 정도가 아니라 뭡니까? 여기에 왕을 대하듯이 7번이나 몸을 굽혀 지금 절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두려움의 대상에서, 그래서 굴종으로 두려움에 엎드린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권위를 인정합니다. 그 온유함으로. 자, 왕의 앞에 엎드리는 신하의 혹은 정복자 앞에 엎드려 있는 피정복자의 모습으로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실은 이걸 에서를 인정해서가 아니라 에서도 인정하지만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어디서 더 알 수 있는가 하면 10절과 11절을 보면 야곱이 에서에게 뭘 보내는가? 선물을 보내요. 선물의 성격. 우리가 언뜻 오해하면 이걸 뇌물이네. 뒤에 살려고 이거 엄청난 이 선물을 뇌물 보내네, 야곱이? 예. 아니죠. 이건 뇌물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이건 말 그대로, 여기에 보면은 10절에 야곱이 10절에 보니까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리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 하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그래서 이 예물, 이건 뇌물이 아닙니다. 뇌물이 32장에도 나오지만 이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이 예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 히브리에 보면 민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민하. 이게 민하가 뭐냐면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가운데 그 grain offering이 있어요. 맞아요. 곡식 제사. 이걸 소제라고 하는데 이걸 민하라고 해요. 민하. 이게 예물입니다. 예물. 지금 이 에서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이 뭐냐면 민하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민하. 소제를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절대자 앞에 드리는 예물을 드리듯이, 예? 지금 그 예물을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뇌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의 죄와 잘못을 정말 회개하며 드리는 제사의 예물처럼 자신의 마음을 담아드리는 예물. 이걸 지금 에서에게 지금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뇌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에서가 거절하니까 11절 보십시오. 11절에 뭐라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세우도 조카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건함에 받은. 여기도 예물이 나오죠. 예물. 예. 그런데 여기 원문에 우리말 번역에는 똑같이 형님께 드리는 예물이라고 나와 있는데 원문에는 여기에 나의 복 이렇게 나와 있어요. 33장 여기 11절에 보면 예물이 아니라 나의 복이에요. 형님께 드리는 나의 복, 이게 무슨 뜻일까요? 뭐예요? 이 나의 복은 뭘 말하는 걸까요? 그 옛날 20년 전에 내가 야곱이었을 때 형 에서에게 가로채고 채워 가지고 갔던 그 복이라는 의미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형님께 가로챘던 그 복이라는 거예요. 이 예물은. 여러분 이게 은혜 받은 자의 진짜 회개예요. 옛날을 다 회복하는 거예요. 말로만 야 미안해 이게 아니라 진짜 야곱은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 사랑 넘치는 우리 가족 우리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야복강을 통과한 정말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야곱의 옷을 벗고 이스라엘 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게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라니까요. 말로만 하지 않아요. 말로만 떠들지 않습니다. 은혜 받기 전에 에서는 보세요. 대적이었어요. 경쟁자였어요. 원수예요. 싸움의 대상이죠. 근데 은혜 받으니까 여러분 은혜 받고 나니까 한순간에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미움의 대상이 아니라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내 형이에요. 나의 왕이에요. 나의 주인이에요. 내 사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전도해야 될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가만히 보면 은혜 받기 전과 후가 너무 달라요. 보는 생각도 말하는 말도 하는 행동도 너무 다른 거예요. 그렇게 미워 죽겠다던 남편이 어느 날 은혜 받고 나면 그렇게 또 궁일하고 불쌍하대. 왜 그래요? 은혜 때문이에요. 내 마음이 거칠고 내 입술의 말이 강팍하고 내 생각이 복잡하고 거칠고 왜 그래요? 내 안에 은혜가 메말랐기 때문이에요. 은혜가 은혜 받고 난 전후가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보세요. 야곱이 자기 스스로를 바라볼 때 얼마나 바보 같겠어요. 야, 내가 왜 그렇게 살아왔는가? 얼마나 밀어냈나? 얼마나 후회스럽고 참. 그래도 그런 자신을 발견하고 이렇게 변화된 야곱이 또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자, 야곱이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형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메타포일까요? 아니에요. 이건 진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 그 두려웠던 에서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처럼 보는 거, 이거 아부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형의 얼굴을 이렇게 변화시킬 수가 없거든요. 분노와 증오와 미움으로 가득 차 이스라엘 에서의 얼굴이 이런 얼굴이 전적인 하나님의 간섭과 역사로 말미암아 완전히 달라진 얼굴. 그러니까 형 얼굴 보고 하나님 얼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야복강에서 봤던 그 분이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지금 에서가 야곱에게 보이는 이런 반응은요, 이거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면서 야곱에게 묻죠. 가족들을 물어요. 이제는 여러분, 야곱에 대한 분노와 미움이 있으면 그 가족들이 눈에 들어오겠어요? 근데 야곱의 가족들이, 야, 얘네들은 누구냐 물어요. 왜 묻습니까? 왜 물어요? 모든 미움, 증오가 다 눈독도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떻게 에서의 눈에 야곱의 가족이 눈에 들어오고 그 입을 통해 야곱이 보낸 선물이 다 필요 없고 너 다 가져라 이러고 나는 네 만난 것으로 족하다 이런 고백이 그리고 이런 달라진 에서의 얼굴로 이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까? 자, 이게 단순히 어떤 혈육의 정 때문에 아니에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이 약복강 건너기 전에 우리가 한 사건을 기억하죠. 이제 가족들을 이제 앞서 보내고 그 32장 1절 2절을 보면 뜬금없이 하나님의 군대 얘기를 우리가 봤어요. 이 사건 앞에 거기 보면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했다는 말. 뜬금없이 맥락도 없어. 그냥 앞뒤 맥락도 없고 야복강 강 그 앞에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400명 군사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자, 야곱이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단 말이에요. 야복강가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일화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군대를 만납니다. 이 군대는 뭐예요? 이 군대가 뭡니까? 여러분, 이 군대가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군대를 보내서 일하신다니까. 이 군대가 뭐예요? 갑자기 생뚱맞게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이 하나님의 군대를 길 가다 만났다. 성경이 왜 이야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보세요. 막 선물을 보내고 행렬을 자기 떼를 두 떼, 세 떼로 나누고 줄이고 늘렸다 하고 자기 나름대로 두려움에 떨면서 화해의 제스처를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을 때 이미 하나님의 군대가 앞서서 에서의 군대를 변화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군대가 뭐예요? 가서 에서하고 나 싸우겠어요? 하나님의 군대는 그 일을 하는 군대가 아니에요. 물리적인 군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군대는 400명 군대가 흙먼지 이렇게만 달려오고 있을 때 혈기와 분노와 미움과 근데 하나님은 이 야곱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을 먼저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마하나임 군대가 미리 앞서 거기에 뜬금없이 생뚱맞게 그래서 에서의 마음이 완전히 기적적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경외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마하나임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가? 28장에 야곱에게 하신 약속 때문이에요. 어떤 약속입니까? 내가 너를 지키며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그 야곱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그 사기치고 교활하고 정말 인간적으로 볼 때 도무지 정의 안 가는 세상 사람도 이런 사람 다 기피해요. 이런 야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야곱을 사랑하셔서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이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그리고 너를 이 땅으로 반드시 돌아오게 할 거야 라는 약속 때문에 마하나임도 보내시고 아멘. 야복강에서 친히 이 땅에 현현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안하고 야곱과 씨름하시면서 자신의 정체를 내 실상의 뭔가를 철저하게 야곱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로 변화시키시고 나서 이런 하나님이 이 한낱 야곱을 위해서 이런 수고와 이런 참 사건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왜? 사랑하는 당신의 하나님의 자녀들과 약속 때문에 신실하심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성실하심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신실하심이에요. 아멘입니까? 내가 너를 지키고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하신 약속과 이 진리와 말씀을 성실하게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만 변개치 아니하고 우리만 후퇴하지 아니하고 우리만 하나님 앞에 변덕떨지 않는다면 흔들리지 않는다면 육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야곱처럼 야곱의 옷을 입고 여전히 벗었던 야곱의 옷을 우린 또 입고 그러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행하신 그 약속의 성취와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마하나임을 동원하시고 야복강의 사건을 동원해서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주시는 그만큼 신실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밤에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밤에도 그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이 밤에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변하지 않고 나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내 삶 속에 마하나임 군대를 보내시고 야복강의 사건을 통해 나를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